네, 오늘 말씀이 결실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 비유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많이 보았고 또 설교도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첫째가 무엇이죠? 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요. 길가에 떨어진 자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자가 어떤 자였죠?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즉시 마귀에게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좀 다른데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진 자입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자는 어떤 자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시련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하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중요하죠.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네 번째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100배의 결실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30배, 60배, 100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00배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어떠한 자이죠? 네,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네 가지의 태도가 있고 이 네 가지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온전한 태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뭘 말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너무 쉽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넷째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네 번째 사람이 돼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의 내면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들을 때도
네 부류의 사람이 우리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 네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와 셋째 사람이 되어서요, 조금도 결신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넷째 사람이 되어서 큐티를 하든 말씀을 듣든 라디오를 듣든 어떤 말씀을 받든지 모든 것에 결신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받는 족족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고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에 이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요, 결국 내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족족 결신하는 자가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 결신하느냐 결신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요, 자신에게 달린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이 그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이 넷째 사람이 되기를 결단을 하면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받더라도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과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삶의 열매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의 삶의 열매가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보다 말씀의 결실의 열매가 적다면요, 정답은 그냥 하나예요. 우리가 첫 번째나 세 번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네 부류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늘 이 세 가지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허우덕거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가 현명하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좋은 땅에 심기는 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게 성장의 말씀이건 능력의 말씀이건 축복의 말씀이건,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내 스스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이 된다면 반드시 결실한다. 너가 좋은 땅을 갖는다면 결실한다. 왜냐하면 주인은 뿌리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사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은 이제 전할 것인데, 그것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는 늘 내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신앙 서적을 볼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그 모든 결실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을 전하고 이제 마칠 것인데요.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짧고 굵게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서 이미 알고 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것을 낯설게 보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씨라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이 비유의 의미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이 씨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그 길이요, 마치 채소나 과일에 열매가 맺히는, 즉 씨가 심겨져서 결실하는 이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길이 씨가 심겨져 열매를 맺는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실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채소를 심거나 과일을 심을 때 그 씨의 생장 과정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몇 가지의 생장 과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냥 딱 짧고 굵게 세 가지로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씨가 심겨지면 첫 번째 심겨지는 것, 씨를 뿌려서 심겨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발화의 과정입니다. 발화가 되는 것이에요. 씨가 썩어지고 갈라져서 그 겉껍질기가 약해져서 발화가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발화가 되어서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씨의 생장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심겨진 씨가 발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따지자면 사람도 이제 연합을 하잖아요. 사람의 씨가 심겨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잉태이죠, 잉태. 여러분, 씨는요, 발화가 돼야 되고 씨는 잉태가 되어야 됩니다. 잉태가 되면 출산을 하는 것이죠.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여부는 어디서 생기냐면 잉태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씨가 잉태까지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심겨진 씨가 모든 시간을 이기고 발화하여 뿌리를 내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 90%는 결실을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씨가 심겨졌을 때 씨 그대로 남아있거나 그 씨가 중간에 사라지면요, 그 씨 안에 아무리 생명력이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생명력은 밖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사실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심겨졌지만 그 심겨진 것에서 옮겨져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온전히 썩지 못해서 그대로 있다면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더라도 그 생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씨에 있는 그 씨 안에 담긴 생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발화하고 잉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잉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쓸 텐데요, 잉태해야 됩니다. 무엇을? 씨를 잉태해야 된다는 것이죠. 씨 안에 담긴 그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는 길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발화시키는 것이에요. 잉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더 강조할 것인데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숨겨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깊게 새기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씨는 이 씨 자체로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 씨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씨가 하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씨가 잉태해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잉태해야만 그 씨 안에 있던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어 효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씨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밖으로 나오려면요, 잉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오려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잉태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깊게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씨가 심겨져 있다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씨가 잉태돼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엄청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는 엄청난 생명이 담겨 있다고요. 이게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축복을 얻게 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도 해요. 말씀의 씨가, 이 엄청난 경험의 씨가 누군가에게 심겨졌을 때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담긴 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씨를 받은 이 대상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잉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맹인을 만나세요. 이 맹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씻으라라는, 씻으면 눈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씨를 받게 됐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씨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이 대상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은 그의 삶에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씻으라, 그럼 나으리라는 씨만 그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뛰어내려 내게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명령을 시로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계속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베드로에게 심겨졌을 때 베드로가 그 씨에 관하여 그 말씀을 잉태하여 순종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의 생명을 얻어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 사도들 더 넘어서 70인의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전도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리라. 너희에게 주었으니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씨앗이 제자들에게 심긴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쪽팔려서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씨앗이 그 안에 심겨졌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씨앗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요, 그들이 그 씨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잉태했기 때문이죠. 삶으로 나아가서 순종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생명을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말씀의 생명을 경험한 것은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 잉태하여 밖으로 끄집어냈고 그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 말씀의 그 힘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잉태하는 길은 단 한 가지의 길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지만 말씀을 받아서 가만히 둔다고, 보통 채소나 과일을 심는 것은 가만히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가만히 둔다고, 1년 전에 받은 말씀을 가만히 둔다고, 2년 전에 받은 말씀을 가만히 둔다고, 한 달 전에 받은 부르심의 말씀을 가만히 둔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빼앗길 뿐이죠. 이것에 대한 그 주신 말씀 안에 담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잉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는 길은 어떠한 길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만이 바라하는 길이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의 차이. 순종이 있냐 없느냐가 그들이 결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씨는 모두가 받았지만 그 씨를 잉태했느냐 못했느냐는 그들의 몫이고, 이 비유가 그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람은요, 씨를 받기는 받았지만요,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결국 이 씨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그 받은 말씀에 대한 능력을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받은 말씀에 대해 한순간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재물이 필요해서 지금 이걸 지킬 수 없고요. 난 향락을 조금 더 즐겨야 되고요. 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알겠지만 나는 조금 더 내가 즐길 것이 있고요. 말씀이 난 깨달아지지 않고 아직 모르겠어요. 계속 피하고 갖가지 이유들로 피하면서 순종을 통한 잉태를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에는 동일한 씨를 받긴 받았지만 어떠한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씨를 받자마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자체에서 하나님의 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기적적으로 경험하여 100배의 결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켜야, 인내로 지켜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결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행함이 없으면요, 그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지식으로 가져도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큐티, 설교, 신앙적인 서적을 통독하더라고 하더라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잉태도 결실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죠.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저절로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반드시 순종을 통한 잉태가 이루어질 때 삶에 결실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머리에 품고 있는 그 씨가 가만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이해와 지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렇게 된 거고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거구나, 오케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이런 거고, 단순히 이것을 알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그늘에 떠나있던 우리가 다시 그분의 말씀의 그늘 안으로 들어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말씀의 결실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단순히 이해와 지식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지 순종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순종하기 위함인지 오늘도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함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이유도 새로운 정보와 통찰력 있는 어떠한 진리들, 철학적인, 기독교 철학적인 엄청난 통찰력 있는 얘기들, 마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들, 혹은 우리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만한 엄청난 고차원적인 어떤 진리를 그냥 깨닫기 위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단 한 말씀, 아니요, 도리어 설교자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도 우리는 아멘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떤 통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심겨진 씨앗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는 절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발화와 잉태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삶에 출산이라는, 결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씨앗이 심겨졌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겨진 말씀이 계속 심겨져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가 일합니다. 마귀가 일을 해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큐티를 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 순종을 오늘 저녁 늦게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즉시 순종하여 즉시 잉태하지 않으면요, 저녁에는 어느 날 사라져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대화를, 수많은 먹을 것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설교를 통해 받았던 어떤 비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음 주엔 이미 사라져 있어요.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우리 마음에서 빼앗는다니까요. 우리가 심겨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향력의 씨앗을 맺으려면요,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기도의 마음이 오면요, 오늘 저녁에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금식의 마음이 오면 그냥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선교를 떠나는 마음이시면요, 오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잃어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를 정말 100배를 넘는, 10,000배를 넘는 삶으로 축복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아브라함이 즉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영원히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건 30배, 60배, 100배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75세까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약속의 씨가 생기고 온 세계에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이름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혹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한 씨앗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가 순종을 통해 잉태하지 않았다면요 그의 삶이 이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예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 마귀가 땅을 파헤치기 전에 다른 염려와 다른 걱정들로 그 말씀의 효력들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기 이전에 즉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들을 오늘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씨의 효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결실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유일한 길은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여기에서 잉태를, 순종을 통해 잉태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무럭무럭 나타나 있을 것이에요. 마치 어느 날 유화와 주화가 어느 날 생겨 있듯이요, 그 심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보시든지 즉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